지난 시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붙잡고 내려놓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결단하면서 내려놓게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했던 그 유다는요, 과거에 그런 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야곱의 내려놓음 이후에 형들은 만찬에 초대되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 이야기고요. 그 형들이 만찬의 자리로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의 감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하여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만찬의 자리로 초대를 받았는데 형들의 모습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그 상황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지난번 사건, 자루 속에 발견된 돈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도둑으로 몰린 것이 아닐까라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노예로 삼고 나귀까지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는 극단적인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전에 자루 속에 들어있던 그 돈에 관련한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단지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돈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형들의 죄책감과 불안을 보여줍니다. 형들은 동생이었던 요셉을 노예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 형들이 노예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달려들어서 자기를 뭐 한다고요? 노예로 삼는다. 그리고 나귀를 뺏는 일들.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예전에 동생이 당했던 것들이 자신들 또한 이것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들이, 두려움들이 왈칵 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 총리가 초대했으면 이건 뭐 정말 대단한 잔치 아니야? 와, 정말 엄청난 파티다라고 하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들 모두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이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모르며 손을 떨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형들은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1도 없었습니다. 만찬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은 두려움으로 그 만찬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 가슴 가운데 그들이 누리고 있다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 만찬에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들 삶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평강을 놓치고 있고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하라. 창세기 43장 오늘 이 말씀, 이 하반절의 그 말씀은 샬롬,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놓칠 때,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은혜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을 다 잃게 됩니다. 자, 19절부터 20절, 21절, 22절, 네 구절 저희가 함께 또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형들은 요셉의 집에 도착했습니다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보자마자 그 누구부터 찾죠? 자,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갔죠? 청지기한테 갔어요. 그리고 청지기를 보자마자 20절에 놀라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네, 주여. 주여. 여러분, 이 청지기를 보자마자 청지기에게 그리고 묻지도 않은 얘기들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20절 말씀, 21절 말씀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전혀 이번에는 그 돈 문제 없고요. 준비된 돈을 갖고 왔어요. 우리는 갑절의 돈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누가 집어넣은지도 모릅니다라고 하고 얘기를 꺼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청지기가 물어봐서 얘기한 겁니까? 아니요. 형들은 두려움에 자기 있는 것들 다 꺼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그 깊은 마음 가운데 단지 이 돈, 이것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오해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크겠죠. 지난번에는 스파이로 몰려서, 첩자로 몰려서, 그래서 감옥에 3일 동안 있었는데 또 일을 겪으면서 도둑으로 몰리게 되어서 절대로 우리 그런 일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모습 가운데서는요, 평강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은요, 여전히 자신들 마음 한구석에는 그 동생에 대해서, 아니 그 자신들의 살아온 생애 가운데 참 많은 죄의식이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형들은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도둑이 제발 저리는 그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솜씨를 가진 도둑이 자기 집에서 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문단속 잘해라. 여러분, 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그 일이 잘 돼도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나에 해당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또 잘못된 일이 다가와도 그렇지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죄 부분이 있다면, 또 누군가가 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소망의 평강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모습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에 대해서 23절에 청지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형들이 저희가 도둑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해명하고 있을 때 요셉의 청지기가 얘기하고 있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애굽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그의 입을 통하여, 청지기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주인이었던 요셉, 총리 요셉의 영향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왕 앞에서도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꺼내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 선한 영향을 발휘하면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전염되고 전달됩니다. 오늘 보니
이 청지기의 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안 믿는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당신이 사는 그 모습은 참 경이롭고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보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습을 보니까 야, 안 믿는 나보다 못하네, 이런 얘기는 1절 안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얘기,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풍기는 인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 자연스럽게 안 믿는 자, 주변에 있는 자의 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소망하죠. 여러분, 형들은요, 돈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떨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청지기의 입을 통하여서 나온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안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요셉의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화평하며 내 안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주간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면서 거의 매일을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안 믿는 이 청지기를 통하여서 형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발이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지금쯤이면 9주가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언제까지 이 싱싱카를 타고 저희 본당을 제가 달려야 되는지,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 그리고 발이 생각보다 더디게 지금 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한국에 이메일을 보내서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국에서 이메일이 온 것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발을 보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간의 삶이 평강은 온데간데 없고 언제까지 발이 이럴 건가, 답답함과, 처음엔 답답했는데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 또 어쩌면 더 많은 일을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인데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조금 더 손 붙잡아 드려야 되는데 못하는 제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장 은혜를 받은 건 제 자신인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평강이 없는 제 모습 가운데 평강해라, 두려워 말라라고 주님이 안 믿는 청지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자,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서 변화된 그 이해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27절과 28절 말씀 저희가 함께 또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한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여러분, 요셉이 정모에 와서 형들을 만나 그리고 얘기를 처음 꺼내는 것은 아버지는 평안하냐? 아버지는 샬롬하시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형들은 아버지는 샬롬하고 그리고 지금 생존해 계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보고 싶고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먼저 물어봤던 것은 형들과 공통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샬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인사할 때 쓰는 이야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단지 건강하냐, 잘 지내고 있냐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고 있냐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샬롬은 아버지 야곱은, 아버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을 요새 누리고 계세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를 챙긴 것처럼, 그 아버지를 물어봤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안녕을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 오늘 저희 모두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삶의 시간들 가운데 더욱 나로 인해서 샬롬하냐? 여러분 샬롬에 대해서 평강하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것은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문이 닫혀 있고 마음이 얼어있던,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상처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 여러분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령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는 자, 어떤 자가 경험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 평안함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에 부활하셨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단지 우리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그리고 그 사건이 가슴에 새기고 사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 창세기 43장 29, 30절, 31절 말씀, 세 구절 또 한번 더 읽어보도록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가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요셉의 눈에는 한 사람이 꽂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동생 베냐민, 유일한 피부치, 유일한 자기와 같은 어머니로부터 낳은 동생, 그렇게 보고 싶었던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그 베냐민을 처음 보고 이 요셉이 제일 먼저 한 얘기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29절 말씀에 마지막에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을 만나서 얘기를 꺼냈는데 그 얘기는 가장 중요한 얘기, 자기 인생 가운데 20여 년 동안 고통과 고난과 순환의 시간들 가운데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팔려갔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갇혀있고 풀려나 총리 되신 시간이 된 그 시간까지의 그 여정들을 봤을 때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철저한 그 경험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너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지난 나의 삶 가운데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할 수 있을 때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된 요셉의 자신의 간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너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있는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을, 그 축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3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신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남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호르몬 때문에 지금 뭐 우신 거 빼고, 최근에 주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을 아뢰며 그리고 우신 적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가장 보고 싶고 그리웠던 그 동생, 그리고 그 동생의 얼굴을 보자 지난 삶의 20여 년 동안의 그 여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보고 싶지만 이제는 볼 수 없는 어머니, 그리운 아버지, 그리고 이 동생의 모습, 자신이 숱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이 총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보면서 그 동생을 보며 20여 년 만에 만난 이산 가족이었던 이 동생 만나게 됐을 때 그는 보이지 않는 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울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우는 장면을 보니까 1983년도에 혹시 이 KBS에서 했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고 하는 프로가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시간,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다시 보니까 이 남동생입니다. 누이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6.25 때 1.4 후대 때 이남하고 서울에서 영등포역에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먹거리 구하려고 그랬다가 그 시간에 누이를 놓쳐버린 거예요. 누나가 탄 기차는 그냥 떠났고 남은 가족들은 생사를 모른 채 있었는데 이 남자분이 이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대전에서 서울로 제일 먼저 올라와서 벽에다 붙이고 곽탐실, 곽만복, 곽만석 이 가족을 찾으려고, 그리고 누나를 만났어요. 30년 만에 누나를 만나자마자 누나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울고, 그리고 이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있습니다. 너무너무 막 우시는데 그 뱅뱅 돌면서 얼마나 그가 기뻤는지 만세! 만세! 하고 그 한국방송 만세를 외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었던 그 보고 싶었던 베냐민을 봤던 요셉이 그 모습 가운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베냐민을 보고 눈물이 났던 것. 저는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곁에 없고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 주님, 이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또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뛰어나가서 함께 울고, 그리고 잔치의 자리로 가서 잔치를 벌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베냐민을 기다렸던 요셉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너무 기다리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것이, 보고 싶었고 이산이었던, 헤어졌던 그 주님 안에서
약속을 모른 채 헤매고 있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주님이 또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또한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하더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여기 말씀 보니까요, 애굽 사람과 따로 앉고 또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나이 순서대로 앉혔어요. 여러분, 그 형들 10명을 갖다가 나이 순서대로 앉혔다는 것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형들에 대한 원망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요, 자리의 위치를 정해주신 것, 내가 인생 가운데 왜 이 위치에 지금 앉아있고 이 위치에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에 우리가 왔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내게 주어진 이 위치, 그리고 식탁에서의 그 순서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앉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된 그 일들 가운데 마지막 3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34절도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형들을 잇는데 막내 베냐민에게 요셉이 몇 배를 줬다고요? 5배를 줬습니다. 여러분, 형들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5배 받는 베냐민의 모습 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배를 주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마시며 뭐 했다고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식탁에서 함께 그 5배를 받은 베냐민에 대해서 오히려 박수를 치며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식탁 공동체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으면 합니다. 이민자로 살면서 내 힘든 일, 내 속상한 얘기, 내 아픈 얘기 꺼낼 수 있는 공동체 찾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든 일들은 어떤 건지 아세요? 진짜 기쁜 일이 있는데 아무 마음 없이,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잘된 것에 대해서 같이 박수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 찾기 힘듭니다. 저는 우리 세수마음 공동체가 가장 기뻐하며 다른 분이 잘 되면 박수를 치면서 와우 정말 잘 됐습니다 라고 함께 격려하며 기뻐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공동체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곳에 진정한 샬롬이 있습니까? 누군가 잘 되며 누군가가 기뻐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함께 그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저는 희망의 공동체예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공동체를 찾고 있는데 귀한 공동체는 바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의 잔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평안의 자리였습니다. 형들은 처음에 그 자리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것 같은 그 형벌의 자리로 오해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이제는 시기와 질투 대신에 기쁨으로 같이 박수치며 함께 그 식탁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비교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